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답답하다 하셨어요. 답답하다. 우리 은수도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답답하다. 전에 한번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다 있기 때문에 늘 처음 듣는 신선함을 가지고 들으셔서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 49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불이 어떤 불인가? 이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이고 이 불은 바로 심판의 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항상 이 동전의 앞뒤와 같이 두 면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성령의 불, 동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심판의 불. 노아의 방주가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차오르는 물이 이 방주를 띄우는 역할을 하지만 방주 바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을 뒤덮는 차오르는 물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곧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성령의 불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지만 그러나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 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할 때 이 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게, 이 게라고 하는 단어는요, the earth, 지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죠. 이 불이 단순히 12 제자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던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걸 넘겨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이 사실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은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BC 2500년 전에 이 욥기가 써졌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써진 이 욥기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지구가 동글다라고 공중에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한참 이후입니다. 그러나 이미 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땅이 공간에 허공에 떠 있다라는 걸 말을 하고 그 외 욥은 이 지면은 식물을 내나 그 지표 밑에 지하에는 뜨거운 불이 뒤집혀지듯이 바다처럼 있다라고 이 지하에 있는 용암에 대해서 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간에 다시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십니다. 물을 구름에 쌌다라고 해요. 이건 오존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오존층이 구름 위에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물입니다. 그 오존층이 있어야 이 우주에서 오는 모든 해로운 자외선들을 그 오존층이 막아줍니다.
근데 지금 아마존 유역의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 벌목을 하고 자연을 훼손해서 그 오존층이 아마존 유해가 지금 뚫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심각하게 자연의 재앙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후 현상들이 그 오존층이 뚫린 것으로 인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달의 뒷면을 보게 된 거 아십니까? 인류가 지난주에.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저는 늘 그런 쪽 관심이 있고 천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촬영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드디어 달의 뒷면을 이렇게 자세히 총천연색으로 보면서 더 저한테 감동했던 건 뭐냐면 그 인공위성이 달의 뒷면을 찍는데 그 뒤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지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뒤져보십시오. 달의 뒷면 그러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달의 뒷면만 보지 마시고 달 그 앞에서 막 팽이처럼 팍 돌아가는 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시속 1660km로, 시속 1669km로 지구는 지금 쉴 새 없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지구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거의 시속 1700 정도 되는 속도로 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럼 다음을 넘겨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이게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낮이라고 안 보인다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눈에 보니 이 세상이 전부라고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우주는 실존하는 세상입니다. 넘겨보세요. 그렇다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천국에서 영원히 천사들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사실이 아닐까요? 여러분, 천국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세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벌써 12월이 넘어갑니다. 금방 지나가고요. 여러분, 금방 시간은 지나서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이제는 굿바이, 사요나라, 나 먼저 간다 하고 떠난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은 전혀 실감 안 나는 얼굴로 아직 장가도 안 가봤는데 시집도 안 가봤는데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제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눈 온다고 지난 여름에 왔잖아요. 제가 예언했잖아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깥에 꽃 핍니다. 금방 봄이 옵니다. 금방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저렇게 나와서 눈에 보이잖아요. 제 세전에는 없었던 아이예요. 1년 전만에 세상에 없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눈에 보여서 우리와 함께 살아잖아요. 여러분, 천국 존재합니다. 넘겨보세요. 그렇다면 지옥도 존재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이것은 둘째 사망,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것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 그러고 말기 암에 걸렸다 그러면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죽는 사망은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 두 번째 인생이 진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인생이 아니라 두 번째 펼쳐지는 우리의 영원한 인생, 그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살 인생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은 바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그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 전쟁에는 전리품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전쟁에는 승패가 갈라집니다. 전쟁은 일반 게임과 다릅니다. 실제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느냐 내가 죽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매일매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다고. 왜요? 내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뭐를 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왜 답답하다고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있는 걸 아시는 분입니다. 저도 얼마나 답답할 때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답답해 하시죠? 자기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답답하다. 회사에 가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특히 기말고사 할 때 내가 공부했던 문제가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답답하다 그러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일이 풀려나가지 않을 때 답답하다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답답하게 한다라 그러죠.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답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루하루 죄에 속아 살아가는 자기 자신 때문에 답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시간이 가는 것, 제가 정말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한 달을 보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1년을 그냥 보낼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매번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그럼에도 패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답답하지 않다고요? 넘겨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답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해요? 유다에 계시면 갈릴리에 가 계실 수 없고, 이스라엘에 계실 때는 동시에 인도나 아프리카나 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내가 세례를 받기까지 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세례가 뭐냐? 피의 세례입니다. 죽음의 세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갈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부활하시고, 부활하시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있는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쟁터로 삼아 여러분을 갖다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그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이기길 원하십니다. 근데 아까 존파이퍼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 악한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싸운다고요? 나 자신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마귀는 이 성령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뜻이 뭐예요? Christ, I am nothing.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여 나를 삼켜주소서. 예수의 영이여 나를 삼켜주소서. 내 안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이 나를 삼켜달라고 자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1908년에 이 땅에 선교사로 와서 미국에서 살았으면은 그야말로 간단한 수술로 살아있을 수 있었던, 그러나 급성맹장으로 25세에 청춘을 죽은 루비 캔드릭.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25세의 젊은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며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이 루비 캔드릭은 자신 안에 있는 예수의 영, 성령을 느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성령이 뭘 원하는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 모두를 이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의 영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느끼며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미 12살 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으신 거예요. 이미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의식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간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싸우고 있는 거 아십니까? 졸리다고 눈 감고, 졸리다고 고개 숙이고, 잠이 오라, 와서 나를 평안하게 안아줘라, 내 그 달콤한 잠에 빠져버리라. 싸우시기 바랍니다. 허벅지를 쥐어뜯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형군이처럼 저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러분, 일어서서라도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12살 때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사셨다고요. 이 땅에 왜 왔는지 알고 사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매일 드려지던 그 어린 양들의 번제,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사셨다고요. 그런데요, 30살까지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 20여 년의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매일매일 벌 받는 것 같았겠구나. 왜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면은요, 이 소돔성에 살던 롯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 롯 같은 사람조차도 그 소돔성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 심령이 상하였는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상하셨을까? 정결하시고 거룩하셔서 차마 죄를 보지도 못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20여 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고통스러우셨을까? 저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를 생각하다가요, 어저께 사실은 내 눈을 통해서 보시고, 내 귀를 통해 들으시고, 내 손을 통해 만지시는 내 안에 성령이 얼마나 상하고 계신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거실에 무릎을 꿇고 몸부림을 치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며 살아 계시는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아십니까? 예수 영이 살아계신 거 아십니까? 그 예수 영이 여러분이 원하면은 따라가십니다. 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주님은 가고 싶지 않으신데, 정말 주님은 가고 싶지 않으신데, 주님은 정말 그걸 만지고 싶지도 않으신데, 우리의 손이 만지니 주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만지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몸 삼아 계시기에.
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몸을 당신의 몸 삼아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꺾어버릴 때 주님은 안에서 홀레! 그러면 내가 기쁘다고 잘했다고 할렐루야. 그런 내가 아무 의식 없이 내 생각에 지고 감정에 지고 죄를 짓고 게으름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 안에서 깊이 탄식하십니다. 왜? 마귀가 야호하기 때문에 이겼다 내가.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그래프를 진짜 눈이 빠지도록 한 동안을 바라봤습니다. 이거요. 실제로 세계 인구 변화 증가율 추이예요. 실제로 1650년에 1850년 사이 인구 변화의 기준, 인구 통계학. 이 인류가 현재 70억이 넘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1일부로. 그죠? 정확히 11월 4일 한 아기가 70억 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럼 70억이면 현재 인구가 계속 추산에 들어가면은 예전에 한 남자 한 여자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렇게 추적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BC 3300년경에 딱 한 가족만 살았어요. 노아라는 가족이죠. 그게 인류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BC 3300년까지 가니까 딱 한 가족만 딱 남습니다. 진화론자들 틀렸습니다. 이 지구가 100만 년 전에 생겼다고요? 틀렸어요. 왜요? 아무리 인구를 성장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0.01%로 세계 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100만 년 전에 이 지구가 생겼다고 그런다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인구가 2억 1000만 명이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AD 1년, 그 당시에. 2015년이잖아요, 지금. 2억 10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구를 빽빽히 사람들이 살게 해도요, 이 태양계가 1000개가 필요해, 1000개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 때가 약 85억에서 90억 명. 와, 되게 많이 살았네. 왜? 그때는 오래 살았거든요. 모두셀라 900년 넘게 살았어요. 에이, 다 뻥이지. 사람이 어떻게 900년 넘게 살아.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노아의 가족 한 가족만 남겨놓고 다 전멸합니다. 여러분, 현재 에베레스트 산에 K2같이 높은 산봉우리에 이 조개라든가 바닷물류가 발견되는 거 아십니까? 과학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 높은 산에 한 번도 바다에 있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높은 산 꼭대기에 이런 지층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해하죠. 왜? 온 세상이 다 물로 뒤덮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아의 이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라랏 산에서 그 배의 파편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을 측정해 보니까 BC 1300년에 배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목해 보세요. 이 인류 인구가 1492년까지 5억이고요. 다시 말하면 1804년에 10억이 돼요. 전 인류가.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BC 3300년부터 인류가 한 가정에서, 노아의 한 가정에서 계속 낳고서는 전 세계 인구가 10억이 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AD 1804년. 감이 잡혀요? 약 5천여 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이 20억이 되는 건 1922년, 20억이 30억 되는 건 1959년, 이 30억이 40억 되는 1975년,
이 40억이 50억이 된 게 1986년, 1999년에 60억, 2011년 11월 1일에 70억. 여러분, 2025년이 되면 이 지구가 80억에서 90억이라 그래. 왜 이렇게 10억이나 큰 차이가 있는가? 인류학자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인구가 폭파하고 있다. 여러분, 올해부터 중국이 한 가정에 한 잔이 나는 거 폐지한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예전에 둘만 낳아 하다가 하나만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구 정책이 다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줄어들죠. 전 세계는 이제 폭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모든 자원이 고갈되고, 그리고 지구가 이 인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숫자가 약 80억. 2025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지 않아요. 2030년을 인류학자들은 맥시멈 인류의 최대 위기다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가 되고, 지금 저 북극 남극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밑에 있는 얼음이 더 녹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위기에 인류는 봉착한다. 오케이, 영원히 산다 합시다 그래요. 지구 100억, 1000억 명 돼도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산다 합시다.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그날이 여러분의 종말인 거 아십니까? 넘겨보세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걸 받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는 그 답답함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그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답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세상을 준비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자랑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이 답답함을 어떻게 하면 풀어드릴까? 이 예수님의 심정의 답답함을 어떻게 하면 시원한 얼음물처럼 풀어드릴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얼마나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령의 뜻대로 살던 사람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번져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하였는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예수님이 왜 답답하다 그랬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하는 그 성령의 불을 사도 바울은 전 세계에 이 불을 던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불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How?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 No.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신학적 지식이 깊은 사람이라? 사도 바울 말고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우글우글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을 통해서는 이 일이 안 일어나고 왜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됐는가? 저는 그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 다시 오실 이 시대에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는가? 그런
고민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쭉 봤는데 놀라운 비결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놀라운 삶을 살게 한지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한마디로 고통.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다른 일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일이 잘 됐어요? 안 풀렸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안 풀리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서 교회,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타깝게 편지를 써서 보낸지 아세요? 교회마다 엉망이었거든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문제투성이었거든요.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이 정도 숫자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요만한 교회들. 조그마한 교회에도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그런데 이 고난을, 이 고통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바울의 고난, 바울이 당했던 고통,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불을 온 세상에 터뜨리게 했던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서 자기가 죽은지 알고 사람들이 바울의 시체를 성 바깥에 버렸잖아요. 그죠?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근데 바울이 성 밖에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깨어납니다. 어떻게 했죠, 바울이? 깨어나서? 예?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성 바깥 시체를 갖다 버렸어. 근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때 일어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돌로 맞아 죽은 상태였으니까 머리는 다 깨지고 피는 엉겨 있고 온몸은 엉망이었을 거예요. 온몸에 멍은 다 들고 사람들이 돌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돌을 던져요? 큰 돌 던지지 않아요? 한 번에 그냥 명중해서 죽이려고. 어디를 향해 던져요? 머리를 향해 던지지 않겠어요? 다 깨진 머리, 피 범벅이 된 머리, 그 온몸에 그 상처를 가지고 바울은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쩔뚝거리며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인가요? 바울은 자존심도 없나요?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는 그 바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전하기 위하여. 그 바울의 고난이, 그 바울의 고통이, 그것을 고난과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 바울의 믿음이 루스드라 성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루스드라 성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는가?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는가? 나는 왜 이런 아내를 만났는가? 왜 나는 이런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는가? 왜? 아까 그러죠? 준팔포 목사님이 고만 투덜대라고. 고만 투덜대라고. 그리고 make a war. 전쟁하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한숨 쉬고 나는 안 돼 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을 붙들으라고. 이렇게 세워서 싸우라고. 왜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은 번져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 정말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평생 한 일은 배 짓는 거라겠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삭 한 명 난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죽이러 갈 때 서슴없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가운데 살릴 걸 믿고 자신의 아들의 목에 칼을 댔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심지어는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너희들 포로로 잡혀간다.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애굽, 그 애굽 군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벌거벗긴 채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 그 군인들이 잡혀간다. 그걸 보여줘라.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홀딱 벗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그렇게 벗고 살으라고. 사람들이 아니 선지자님 왜 옷을 안 입고 계십니까?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 군인들이 이렇게 벌거벗긴 채로 포로로 잡혀간다. 하나님 의지해라. 애굽 의지하지 마. 이집트 그 막강한 힘을 가졌던 너를 도와줄 것 같은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호세아가 평생 한 일이 뭐지요? 창녀였던 여자를 아내로 삼은 일. 그게 호세아가 평생 한 일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 편했을까요? 그렇게 아기까지 낳고 있던 부인이 또 집을 가출합니다. 그럼 또 창녀가 되면 또 창녀촌에 들어갑니다. 가서 몸값을 주고 데리고 오면 또 조금 있다 애 하나 낳고 또 돌아갑니다. 또 창녀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는 그게 고통이고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겼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부는요 명심하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현재 자신의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 이겨나가는 이김이 이 복음의 불을 전 세계에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냥 편한 대로 살지 마세요. 나 이렇게 살아. 이 정도 죄는 지금까지 졌으니까 제발 make war! 전쟁하시란 말입니다. 싸우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냥 게으름에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답답해 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그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고 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습게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 그럽니다. 왜요? 너나 나나 다른 게 뭐냐고요. 전쟁하세요. 자기 자신과 전쟁하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립 얀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를 해산하라고?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는 이르지 못하겠지만 불완전한 음이나마 세상에 들려줄 사람들이 우리 외에는 없다.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난 이제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러니까 더 가능해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겁니다. 당신 왜 이렇게 변했냐고. 여러분 그때 말씀하세요. 이 생이 전부가 아니야. 진짜 영원한 세상에 존재해. 난 그 세상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 저는 우리 교회가 3,003만의 비전을 좀 현실적으로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뭐 30, 300이라든가 300도 많죠. 300 리더니까. 아니면 30이라든가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30명의 셀리더를 양성하는 교회.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복음의 불을 온 세계에 던지기 원하셨거든요. 저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3,003만이 아니라 3만, 30만, 30만, 300만이라도 하고 싶은 그 심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화가에게 자꾸 세속화되는 교회를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 화가는 어떤 그림을 그렸죠? 웅장한 교회당을 그렸어요. 웅장한 교회당. 그런데 교회당 입구에 들어오는 선교 헌금함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걸 그렸어요.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옮겨보세요. 여러분,
간절히 다가오고 있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엊그저께 설교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4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비적이니라 하더니 호리는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상은 팍스 로마나 The Peace of the Rome, 로마의 평화로 세상은 전쟁이 없던 시대였어요. 왜? 로마가 세상을 다 지배했기 때문에. 다 점령해버려서 나라 간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힘으로 얻은 평화는 거짓입니다. 진짜 평화, 우주적인 평화, 샬롬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제가 금요일에 뭐라고 설교했죠?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이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어디서 들어요? 바로 지금의 라몬 라헬이라고 하는 언덕인데 그것이 벳하게렘, 옛 이름이 벳하게렘.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벳하게렘 언덕 위에서 해가 지는 그 예루살렘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그래, 이 언덕에서 저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바로 이 소식을 전했겠구나.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 여기서 이 언덕에서 이걸 받겠구나. 근데 이 언덕의 이름이 벳하게렘이라고요. 이 벳하게렘이라는 이름은 느헤미야 3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벳하게렘 지방은요, 분문이 예루살렘 성의 분문, 똥문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배출하는 똥을 배출하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었어요. 이 레갑 족속들이 다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목자가 된지 아세요? 이 벳하게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포도원의 집. 그 지역은 포도원을 잘 열매가 맺게 하는 특산물이에요. 근데 그 포도원의 집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포도나무가 잘 되는 곳에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은 포도원을 안 했습니다. 왜요? 예레미야 35장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자 레갑 족속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큰 방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이스라엘의 모든 관리들이 다 지켜봅니다.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라 그럽니다. 근데 레갑 족속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마실 수 없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왜 천사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 지역에 살던 목동들이 이 레갑 족속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목동들은 가장 하층, 가장 사회에서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그 메시아를 만날 것을 소망하며 이들은 살았어요. 이들은 아예 그 포도원의 집이라는 벳하게렘 지역에 살면서 스스로 가난해질 걸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왜? 포도나무를 안 심었으니까. 포도나무 특산물 지역에서 포도나무를 안 심고 살겠다는 거죠. 목동 일을 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평생 포도주를 안 마실 뿐만 아니라 아예 포도나무를 심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가난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장막에 살겠다. 뭐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장막에 살겠다. 집을 짓지 않겠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 관계 고난 받으세요. 결심하셔야 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 고난을 받아보리라. 그리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꾸만 그것을 얻는 부수적인 거를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먼저 받을 걸 결심하라는 것.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을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 주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